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인사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팀, 유치팀, 그리고 어제 오늘 초저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 고등부, 그리고 다음 주에 중등부 초고팀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나머지 수련회 가운데도 크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할 것은 저희 이번 주 고등부, 중등부, 초고팀이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보기에 초고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고팀이 나가서 2박 3일로 자체 수련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막 박수까지 이렇게 박수까지 나올 일입니다. 네, 기도해 주실 것은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이 최고입니다. 은혜는 이미 의심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어떤 은혜를 전 사모하냐면요, 이거 좀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깊은 만남, 그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는 너무 가고 싶은데요,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부모님 믿음이 연약해서 그 2박 3일을 못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학교 앨범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나요? 네, 거기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혼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성경학교를 재밌게 했구나. 그게 뭐 10분의 1밖에 아니지만 그 보시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있어요. 아무도 안 눌러 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스타 이런 데서 좋아요하지 마시고 아이들 보시면서 좋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어쩜 이리도 우리와 같은지,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연약하고도 또 가장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네, 전 다 할 줄 알고, 네, 누굴까요?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베드로 알지요?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의 처음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직업은 뭐였지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는데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무언가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갈릴리의 소박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아시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교훈을 받고 내 행위를 본받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지요. 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말씀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읽지는 않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요. 너희가 알아서 날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버려둔 그물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던 그 처음 생각나십니까?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사실 제가 성공하고 싶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을 다녔던 저는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딸 셋 중에 막내인 제가 우리 가정을 내가 성공시켜서 내가 효도하리라. 우리 부모님은 몰라요. 저 혼자 내가 성공해서 열심히 해서 이 가정을 세워보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실 남부럽지 않은 직장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막 편입 준비도 하고 내 꿈을 펼치리라 이러던 때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진아야 가자. 이거 모르시죠? 애기야 가자. 자, 어쨌든 어느 날 생각났어요. 자,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 사실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던져두고 그 따라간 것이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되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또 앞으로의 막 포부가 있었지만 주님이 진아야 가자 하시는데 정말 주님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향해 가겠다. 진심으로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의 뜨거움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뜨거운 만남이 저만 있겠습니까? 또 이제 나눠보세요 하면 또 그죠? 밤을 새도록 내가 만난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예배가 너무 즐겁지요. 예배만 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나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나의 첫사랑의 그 모습.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베드로는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수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중 베드로는 가족이 고침받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높아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학자는 이 증세가 열이 있어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병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열병이 있는 자와 접촉을 금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모의 손을 만지사 거침없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그러자마자 즉시, 오늘 이 단어 기억해 주십시오. 즉시 열이 떨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시종을 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시고 또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적이 일어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 친구들도 알지요? 떡 몇 개죠?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몇 명이죠?
몇 명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성경 공부 다시 시켜야겠어요. 네. 자, 5천 명이라고 써있지만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와 또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지요. 얼마 전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건이 마침 나온 거예요. 이 가정예배 본문으로. 근데 저희 10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상해요. 분명히 한 바구니였는데 왜 12바구니가 남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순수한 아이의 물음이었습니다. 그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개 혼자 먹어도 다 먹는 거를 어떻게 2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죠? 가족이 고침을 받고 막 아픈 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다 목도한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많은 것을 경험한 이후, 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세어집니다. 학자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막 세차게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인해서 장장 9시간 동안이나 그 시간에 막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고통당할 때 누가 걸어오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동안 제자들은 눈앞에서, 베드로는 눈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일 리가 없어. 예수님보다 더 크게 그 두려움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너희의 미신을 내어 던지고 너의 주요 선생이신 나를 보아라. 염려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밤에, 그때가 한 새벽 4시, 5시 정도입니다. 근데 막 폭풍이 치는데 여기에서 막 뭐가 와요.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으아! 아주 솔직한 표현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뭐가 닥쳐오면 예수님이군 생각이 아니라 으아!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누가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사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이 뒷부분이 이어집니다. 우리 28절,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 하며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뭐가 보여요? 그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에 빠져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즉시, 언제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너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기로 주님만 보기로 또 결단합니다. 부어주시는 많은 이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린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노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깊은 인격적인 만남까지 있던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멋지게 주님을 믿습니다 하며 가고 싶은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가 너무 커 보이고 점점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첫째로 나의 죄로 인한 빠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탐나고 크게 보여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한눈을 팝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둘째로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한 빠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보였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보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나의 주님이시거든. 저기 뭐가 들어갔죠? 나의라는 게 이걸 막 베드로를 한참 묵상하는데 나의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한 단어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묵상하다가 나의라는 단어가 아주 막 이렇게 두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분인 거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내 옆에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고백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또다시 물에 빠지는가?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또 문제가 앞에 나타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들리지도 생각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능력 있는 거 대단한 분인 거 너무 잘 알죠. 내가 본 게 어딘데 얼만데. 그런데 지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또 이렇게 점점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우리도 점점 두렵고 더 두려워하며 빠져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했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베드로가 참 우리와 같으면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연약하면서도 신실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또 베드로가 뭘 했냐면 그 빠진 와중에 누구를 불렀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빠지는 우리를 한 번도 구경하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즉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때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할 때 반드시 바람이 그칠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나타날까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작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엄청난 복입니다. 들으셨죠? 아까 제가 앞에 2번이나 하신 건 이렇게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복처럼 같은 복이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정말 그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그죠? 신앙의 그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감정이입과 여러분의 삶을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 정도면 이렇게 네가 하늘에서 매면 뭐든지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거 지금 신앙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끝판왕 이런 복까지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베드로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와, 나처럼 해 라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그렇죠? 자, 베드로는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이 잡히셨을 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한 여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자, 도망쳐 앞문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도망갑니다. 조금 후에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진짜 그 사람과 있었지. 내 말소리가 그 증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곧 닭이 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엉망진창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가족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정작 우리 현실에서 삶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잠시만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애들 공부 좀 시켜놓고요. 애들 대학 보내고 할 거 다 하면 그때 더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나 저것도 사랑해요. 또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안 믿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 성도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면 불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으며 달려갔던 나의 모습인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희생하고 배려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지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더욱 우리 마음이 내려가는 것은 이것이 죄인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되나?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인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더 괴로운 것은 이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비참해지고 낮아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에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 왜 우리는 또 그 와중에 이게 또 아플까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엉망진창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봐야 될 때 자꾸만 바다가 보이고 내 욕심에 가득 차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와중에 은혜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장면 앞에 그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악함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데리고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이지만 그 제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 만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지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때론 빠져도 죽을 것 같아도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Keep going이 뭐냐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걷다가 멈추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즉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꽤 긴 시간 베드로의 그 삶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시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았을 때 한 3, 4년 함께 시부모님과 살면서 할머니도 같이 살았는데요. 이제 제주도로 가신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를 뵐 때마다 빨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쉬시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 연세가 104세셨습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할머니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교회를 마음껏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평안하게 안기는 게 사실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할머니는 묶여있는 몸이었어요. 휠체어로 해야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밥도 다 으깨야 이제 먹을 수 있었고, 항상 손이 퉁퉁 부어 계셨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3주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말로는 할머니께서 마지막 숨까지 다 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숨까지 다 쉬고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셔서 앉아있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휠체어에도 이제 힘드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매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딱 3일 함께 예배 못 드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비록 묶인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손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다 가셨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계속 이렇게 숨을 붙여 놓으신 것은, 옆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기도하면 따라기도 하시고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예배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예배하며 나아가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마음에 100%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면 참 좋겠지만 10%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예배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으나 반석 위를 걷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반석 위를 걸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인생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한눈 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거친 파도가, 이 두려움이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